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수확하고 결실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수고한 열매를 창고에 풍성히 쌓아두곤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저장과 축적의 계절로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가을은 오히려 끊임없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정된 창고에 단지 가두어두는 시기가 아니라 그것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유하고 베푸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죠. 이 극명한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멈추고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열립니다. 세상은 멈추고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열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채우고 또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단 3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살리사 지역에 있는 한 성읍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길갈로 왔습니다. 42절 상반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 사람은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그걸로 만든 보리떡과 채소, 즉 첫 곡식, 햇 곡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엘리사에게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은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된 추수기의 초기에 얻은 보리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떡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아주 둥글면서 넓적한 그런 과자와 같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바로는 무교병과 비슷한 아마 과자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의에서 예배자가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첫 열매, 예물인 비쿠림을 연상한다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작물에 처음 얻은 수확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절기가 되면 바쳤죠. 신명기 26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수확한 그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바로 그 열매를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드리듯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것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 첫 예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사람이 첫 열매를 언제 드렸는가 하는 그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는 부족의 시기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결핍의 시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기 말입니다. 본문은 그 시기를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기는 아마 고갈의 시대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의 상반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조차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가뭄의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곳곳에서 가뭄이 한동안 이어졌을 것입니다. 음식은 매우 귀했겠죠. 그래서 본문 바로 앞의 장면에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들에 나갔다가 여러 채소를 찾아옵니다. 그 중간에 들호박이라는 채소가 섞여 있었는데 그걸로 국을 끓여 먹고 중독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음식이 귀한 바로 그 시기에 한 사람은 자신이 수확한 가장 소중한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풍요롭고 넉넉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내 통장이 잔고가 빵빵하면 그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 수중에 별로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결핍과 부족의 시대, 그때에 남은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직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범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물, 가장 중요한 첫 예물, 그것을 드림으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선지자 공동체를 되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늘 맞이합니다. 언제는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올해의 결과와 그리고 미래의 계획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 나의 생명을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가 이 결핍과 부족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드린 믿음의 헌신을 기적으로 바꾼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이 드린 그 첫 예물을 받아서 자신만을 위해서 in my pocket, 여기 주머니 안에 조용히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꺼내놓습니다. 4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엘리사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성전 제의에서는 제사장에게 드린 첫 소산물은 오직 제사장만, 그리고 그가 허락한 가족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첫 열매는 제사장이 남들과 나눌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의 몫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제사장처럼 이제 대우를 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엘리사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에게 그의 첫 예물을 드리듯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 엘리사에게 바쳤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예물은 엘리사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자신만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버립니다. 이 선지자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림은 이웃에게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주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소중한 음식을 가지고 이제 기쁨의 식탁을 펼치죠. 얼마나 굶었겠습니까? 배가 고팠겠죠. 엘리사가 풍성하게 차렸다고 생각하는 그 식탁 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43절의 상반부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아니 많이 갖고 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내어놓은 걸 보니까 뭐예요? 보리떡 20개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의 햇곡식,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것으로 굶주린 1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지요.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부족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아껴서 나눠 먹더라도 그 작은 양으로는 100명의 긴급한 필요를 누구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 혼자 혹은 몇 명의 선지자만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과 소수만을 위해 음식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나누어 줍니다. 43절 후반부입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올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그 믿음을 엘리사가 믿었던 것입니다. 남으리라 라는 이 43절의 약속문에 이 남다라는 이 동사는 반드시 남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확신,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속문화는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축적해라, 가둬라, 더 저축해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것을 나와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이웃들과 나누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늘로부터 온 은총과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선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찢기시고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나눔은 그리스도의 먼저 나누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교회의 이 중요한 나눔은 그리스도의 먼저 나누심에 참여하는 일이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미소와 언어, 또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세상으로 여러분 흘려 보냅시다. 엘리사가 첫 열매를 제자들과 공유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풀 때 이웃과 공동체가 이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드림과 엘리사의 나눔으로 이어진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받은 소중한 첫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먹고 남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는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반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의 수행원, 몸종 혹은 그를 돕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사환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관성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눈에 보리떡 20개는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계산을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보리떡 20개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적은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하게 반문합니다. 즉 사환은 계산의 틀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현실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계산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나누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믿음의 확장을 펼쳐 일으키십니다. 20개의 보리떡과 쇠곡식은 물리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1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유롭게 남았습니다. 44절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남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양적인 여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드러내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서 말씀하신 먹고 남으리라는 이 말씀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라는 약속의 성취로 완성됩니다. 이 장면은 갈릴리의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마 어머니가 싸주셨겠죠.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적은 양을 보고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현실적인 셈법에 익숙한 제자들의 눈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겠죠. 하지만 한 아이의 헌신을 받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하늘의 잔치를 벌이신 그 주님께서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받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꽉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산술적인 계산만 계속해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산수 잘 하십니까?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잡고 있을수록 계속해서 머리만 복잡해지고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꽉 쥐고 있던 보리떡,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손에 힘을 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은 하늘의 신비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제가 홀로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 섬기는 이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그 미국의 교회는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과 또 저같이 수입이 없고 또 형편이 어려운 그런 신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푸드 팬트리라는 그 식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창고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달걀, 우유, 식빵, 채소, 가끔 이제 고기도 나오고요. 고기 나오면은 막 신이 나서 이제 2개씩 가져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신선한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든 처지를 알았고 또 그가 젊었을 때 그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은 나그네로 와 있는 한국의 저와 같은 신학생들을 위해 매주 음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교회의 푸드 팬트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는 닫힌 적이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살았던 곳이 대단히 추웠거든요.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있어도 푸드 팬트리는 열렸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미국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 아담은 1시간을 달려와서 매주 저를 위해 2시간씩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이나 또 같은 목사였기 때문에 목회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아담은 혼자 공부하던 저에게 그렇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시간과 열정을 들인 아담의 섬김은 저의 힘든 유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먼저 드렸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드림, 나눔, 성취.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예배마다, 집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시간과 열정을 다해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는 조용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고 준비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드림과 나눔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그 섬김과 눈물의 헌신과 봉사를 모두 기억하시고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족과 결핍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와 인도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이 은혜의 방식을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문화는 계속해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쌓으라고 축적하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축적과 저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열매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여 얻게 된 은혜의 소산물입니다. 드림, 나눔, 성취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성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신령한 은혜로 먹고 남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와 남은 인생을 여러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